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의 친정 어머님은 연불수행으로 자탈인망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 그 당시 동지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사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지 전날이니까 굉장히 바쁘죠. 일단 팥을 삶고 그리고 앙금을 내고 새알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이에요. 오히려 팥죽 쓰는 날보다 그 전날이 준비하는 날이 더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님들이 오셔서 인제 봉사를 하죠. 근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처음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 절 신도는 아니고 그 절 신도분의 친구분이었습니다. 근데 일요일이니까 직장 생활을 한대요. 일요일이라 집에서 쉬니까 "우리 봉사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이래서 모시고 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또 복을 지러 다닙니다. 그래서 "팥죽 봉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앙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하고 짝이 됐어요, 그 보살님하고. 그래서 그 친구분 음 모시고 온 분이 그래서 인제 그 보살님하고 짝이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운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보면 그냥 마음자리가 너무나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번뇌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 공부가 많이 된 아주 편안한 그런 보살님이었습니다. 뭐 연세는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보살님인데 그런데 이 보살님이 갑자기 자신의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친정어머니는요. 83 세에 돌아가셨는데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예? 앉아서 돌아가셨다고요? 자탈인망하셨다고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님은요. 일생 동안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지극하셨습니다. 늘 천주 즉 1000개의 알로 만들어진 염주 있죠? 그 염주를 들고 염불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날도 여느 때와 같이 천주를 손에 들고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마침 백중기도 회양날이었어요. 어머님은 회양기도를 마치고는 스르르 눈을 감고 입적하셨습니다. 아 감동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어머님은 극락왕생하셨겠네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셨겠죠. 사실 전문 수행자들도 오랫동안 수행만 하신 분들도 자탈인망은 거의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선정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선정력이에요. 그걸 얻은 분이죠. 그런 분들은 후생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경지에 가면. 그런데 자탈인망하셨고 극락왕생하셨겠죠.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몸에서 전율이 쫙 일더라고요. 83 세에. 평생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셨대요, 어머님은. 연세가 드셔서는 절에 자주 못 가니까 젊었을 때엔 절에 자주 가셨겠지만 집에서 늘 천주를 들고 그렇게 연불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도 어머님의 영향으로 자신도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어머님처럼 그렇게 자탈인망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사실 얼마나 복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친정엄마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복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저절로 그냥 뭐 공부가 되고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뭐 큰 스님 법문 안 들어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법문을 듣고 살았잖아요. 저절로 그냥 신심 좋은 보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봉사하러 복을 지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팥죽 봉사는 다른 봉사보다 훨씬 힘들어요. 4월 초 8일 날 밥하는 봉사보다 훨씬 힘든 게 팥죽 봉사입니다.
뜨거워서 막 튀고 난리예요. 화상도 입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게 이 파축 선언 봉사거든요. 그 앙금 내는 건 또 너무나 힘들어요. 그걸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보살님은 이 멍멍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절에는 멍멍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멍멍이가 있다는 걸 알고 닭죽을 써 왔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해요. 닭죽을 써 왔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그 저 뭐 뼈다귀 이런 거 찔리면 안 되니까 다 골라내시고 그 추운 날이니까 12월 동지 때는 엄청 춥잖아요. 뜨겁게 해서 줘야 된다고 육수까지 끓여 왔더라고요. 그냥 맹물 이렇게 줘도 되는데 맹물을 끓여서 우리는 그때 그 당시 그 멍멍이에게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렇게 줬거든요. 금방 얼어버려요. 그래도 아침에 죽으면 오후에 가면 얼어버리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냥 맹물도 아니고 뜨거운 육수물을 끓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데피고 이제 공양간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것 좀 할게요. 냄새 나도 이해해 달라." 그러면서 또 하시라고 끓여 가지고 뜨겁게 육수를 끓이고 그 닭죽 썬 것도 데피고 차갑다고. 그래서 멍멍이 있는 곳에 가서 갖다 주고 오더라고요. 참 정말 착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낼까. 자기는 그런 그러니까 고양이나 그런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절에 그 10년 그때 당시 다니던 이제 10년 넘은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멍멍이가. 그래서 그거를 듣고 친구한테 듣고 이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다지 좋아하질 않거든요. 동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동물 애호가는 아니에요. 그냥 뭐 대면 그런 사람입니다. 건성건성 그냥 밥이나 갖다 주고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인제 그 멍멍이 보고는 10 년이 넘어서 제가 "아 너 갈 때 됐지 않았니?" 밥 한 끼 주고 나면 꼭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옷 벗지. 인간 몸 받아라." 인제 제가 할 수 있는 법문이에요. 그게 유일한 걔에게 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멍멍이가 절에서 어려서부터 살아 가지고 완전히 도인이 다 된 것 같아요. 수행자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해탈한 그런 표정 아주 무심한 표정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옷 바꿔 입어라. 그럴 때 되지 않았니? 인제 갈 때 되지 않았니? 돌아가셔야 되지 않아?" 제가 막 그랬거든요. 에휴 여기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절에 있는 거 안 됐다. 좀 안 됐었어요.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안 됐어서 그냥 빨리 몸 바꾸고 "너는 지금 여기서 완전 토굴 수행하는구나." 뭐 혼자 외롭게 제가 그런 말까지 하면서 "너 전생에 혹시 토굴 수행했던 수행자 아니냐?" 막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멍멍이 몸을 받았냐. 이런 또 대화도 혼자 이렇게 막 떠들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 강아지가 그 개가. 강아지라 하기엔 너무 크니까 10년 넘었으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경공이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강아지 그 개를 위해서 닭죽을 써 가지고 그 춥다고 그냥 그 배려를 해서 끓여서 올라가는데 정말 '저 보살님도 관세음보살이구나.' 정말 예 진짜 자비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친정엄마한테 받은 그게 알게 모르게 그런 교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멍멍이에게 그 닭죽을 갖다 주고 와서 이제 저에게 또 하는 말이 "저는요 탐욕에 찌든 사람들보다 오히려 동물을 더 좋아한답니다. 순수하잖아요. 동물 보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뭐 거기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제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 사람이라. 이 방송 이렇게 만드는 것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대요. 자료 찾고 구상하고 뭐 이럭저럭. 그래서 저는 또 뭐 가는 길이 다르니까 제가 할 일이 그렇긴 한데 정말로 이렇게 이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절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 관찰을 해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여리고 참 여리고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바 세계에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 그런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물에게서 어떤 그 또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는 거래요. 동물도 막 따르잖아요, 주인을. 그러면서 그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죠, 고양이. 아 정말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위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동물들에게서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위안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참 살아있는 법문을 한 거예요. 그 짐승에 대한 그런 축생에 대한 그런 자비심, 그런 배려, 그리고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 대한 법문을 저에게 들려줌으로 해서 저에게 큰 법문을 해 주고 가신 것이죠. 그 보살님도 그때 당시 제가 인제 동지 7일 기도를 할 때였거든요. 부처님이 저에게 이 보살님을 통해서 저에게 법문을 해 주셨구나. "너도 분발해서 수행을 하거라." 그런데 정말 보면 다른 수행보다 염불 수행하는 노부살님 중에 그렇게 좌탈인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많지는 않죠.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염불 수행하시는 노부살님들. 오로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염불만 하는 것입니다. 염불 수행만. 그런데 저도 인제 '결국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경전을 읽고 뭘 공부하고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눈이 너무나 안 좋아져요. 눈이 굉장히 아파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도 인제 금강경도 있고 뭐 법화경도 있고 사경도 하고 법화경 사경하고 이러는데 눈이 아파요. 솔직히 눈도 침침하고 사경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사경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제 법화경도 그냥 활짝 큰 거 갖다 놓고 인제 읽습니다. 조그만 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남는 시간에 인제 연부를 합니다. 남암답을 연부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다른 이제 뭐 수행은 안 하고 연불 쪽으로 가지 않을까. 명상 수행 이런 거 하게 될 것 같아요. 활자를 보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책 보고 뭐 쓰고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인제 나름대로 명상과 연불을 겸한 그런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불을 하면서 인제 고요하게 마음 자리를 보는 것이죠, 연불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인제 명상도 되고 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도 관하고 연불하면서 호흡을 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인제 명상이 되는 거예요. 연불하면서 호흡을 쫙 관하면은 호흡 조절을 하면은 그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인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은.' 나이가 들면 뭐 하겠습니까? 앉아서 조용하게 명상하는 것이죠, 연불하면서. 그래서 인제 그 천주교인들 보면 묵주기도라고 하죠. 그 묵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묵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묵상의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가끔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그렇게 묵주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인들.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고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연보를 통해서 조용하게 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행법을 인제 저는 수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더 먹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그때는 인제 전념하겠죠, 이 수행에 점점. 눈으로 뭐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인제 서서히 쪼금씩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곤해요. 굉장한 피로를 느낍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 보살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어머님처럼
저도 좌탈임망 해야 되지 않나. 그 또한 욕심을 내면 되지 않지만 저절로 선정력이 생기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발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